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중 마지막 시간으로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즉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을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지난주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늘 깨어있어 준비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앞에 열처녀 비유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 세상의 종말의 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하며 밤이 되면 우리로 데려오곤 했습니다. 양과 염소는 함께 방목하며 키우는 가축이지만 우리에 함께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목자는 양과 염소를 각각의 우리에 넣기 위해서 분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염소는 사나운 데 반해서 양은 온순합니다. 염소는 멋대로 다니기 좋아하지만 양은 온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을 같은 우리에 넣으면 염소가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을 괴롭히고 또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 짐승을 떼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들판에 나가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제자들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자신들의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 한 줄로 선 양과 염소들이 목자 앞에서 각각 자신들의 우리 쪽으로 갈라지듯이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양은 이 구원을 의미하는 오른쪽으로 또 염소는 멸망을 의미하는 왼쪽으로 서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심판하실 왕이 오른쪽에 서게 된 사람들에게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5,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자신들이 언제 이렇게 왕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다시 되묻게 됩니다. 왕은 40절 말씀을 통해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 대답을 해줍니다. 반대로 왼쪽편에 선 사람들에게 왕은 그들이 저주받게 될 것이고 자신들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며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유에 대해서 42, 43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뻘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왼쪽편에 선 자들은 자신들이 언제 왕에게 그리했냐고 똑같이 묻게 됩니다. 임금은 45절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또 그 의미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금 앞에서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법을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틀림없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 속에 어떤 등장인물에게 자신들을 투영했을 것입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었으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들이 자신을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이 40절과 45절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데 왕이 왜 그들이 오른편에 서고 왼편에 서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왕의 판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자 너희들이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대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또 그저 스쳐 지나가도 눈을 다시 두지 않을 만큼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왜 왕에게 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냐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들이 곧 왕의 형제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왕은 대답해 줍니다. 왕의 형제들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곧 이 왕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명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누가복음 9장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곧 자신에게 한 것으로 취급하여서 또 축복하거나 또 그들을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로 생각하시고 또 심판의 날에 예수님 옆에 서게 하셔서 심판을 위해서 자신들 앞에 지나가는 양과 염소를 바라보게끔 하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항의가 들어올 때 임금은 바로 제자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희에게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의 갈 곳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동안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들의 삶에 대한 증인이 되고 또 보호자가 될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또 제자들에게 확신에 찬 삶을 심어주고 이에 대해서 보증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로 비탄과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순탄하지만은 않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심판의 때에 우리들의 자리와 역할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면서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끔 하고 또 그때에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하나이고 그들의 어려움과 함께해 주셨으며 심판의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과 동력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시선은 제자들이 자신들을 양과 염소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와는 반대로 자신들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임금 앞에서 임금이 가리키는 지극히 작은 자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에 대해서 마음을 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왕의 앞에 선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어디에서 만난 사람인가를 애써 생각하고 찾아야 할 것이고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며 안도의 한숨을 쉴지 아니면 격렬한 항의를 하며 입을 굳게 다물게 될지 마음을 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이 염소와 양의 비유를 모델로 분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심코 지나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증언해 줄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친 많은 사람들 중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올 예수님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한국에서는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특히 은혜롭다고 하여서 유행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그 간증 테이프가 많이 돌았었는데요. 그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아주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가난했던 어린 시절 신앙으로 키워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으로 성공하신 그런 분이셨는데요. 아직도 이 기억나는 간증 중에 하나가
끼니 걱정을 하던 어느 겨울 새벽에 어머니께서 이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면서 어느 노숙자 노인 한 분을 집으로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종수 권사님한테 뜨거운 물을 데우고 그 할아버지를 목욕시키고 또 따뜻한 옷을 입히고 또 자기가 아끼고 있었던 우리 누구에게 얻었던 그 내복까지 내어주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시절에 그 노인분을 위해서 먹을 것을 털어서 노인들을 대접하고 그 대접이 봄까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특히나 이 원종수 권사님에게 특이한 능력이 생겼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책을 있으면 그 책을 이 사진기로 딱 찍듯이 찍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메모리를 하게 되는데 시험을 칠 때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의 답이 어느 책에 몇 페이지에 있다라는 것이 이게 지나가면서 메모리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알게 되고 사진으로 찍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암기 과목에 좋은 성적을 얻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서울대 가서 의사가 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간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미국에서 이제 어떤 단체에서 자신을 간증자로 초청을 해서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한참 이렇게 뭘 전해야 될지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해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예전에 자기가 이미 까맣게 잊어버렸던 자기가 대접했던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나더란 겁니다.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종수야, 그때 네가 씻겼고 입혔던 그 할아버지가 바로 나였단다. 이런 은혜를 원종수 권사님에게 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높은 명성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간증을 그분이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저도 이 간증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이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시 까맣게 잊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원종수 권사님께서 만난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혹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 역시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고 용기를 잃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 근심 걱정으로부터 죄에 대한 깊은 후회와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굴레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었다라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심판의 날 우리들을 변호해 주시며 또 우리들의 위로와 평안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기를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그런 성금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13편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평안의 안식처라는 이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예행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섬기듯 대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큰 믿음 달라고, 또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첫 단추가 됨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주안의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또 지체들을 보내주시고서, 또 세 번째로 막힌 문제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 때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곳에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그날, 세상이 심판되는 그날,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섬기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큰 은혜와 큰 사랑을 우리에게 덜벼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사랑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큰 은혜와 큰 사랑을 우리에게 덜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들을 우리 주안의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안의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주시고 또 많은 돕는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해 주시면서 오늘도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말해이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분명히 이해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먼저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천국은 현실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통해 괴로워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바로 얻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을 체험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된 믿음의 성도들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 때에 함께해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예수님을 섬기듯 대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주 안의 교회를 물심양명으로 또 기도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